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많은 부분이 단순하고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난받았을 때에 찬양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쾌하게 고난에는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또 요즘에 선교단체, 찬양 선교단체, 음악 선교단체들이 많아지면서 이 찬양에 대한 전제나 아니면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찬양의 판타지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판타지. 예배의 중심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럴 때에 찬양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의 판타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배의 중심을 경배와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배의 중심은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에가 너희가 모일 때에 총 4가지 혹은 5가지의 일이 있다. 예배의 안에가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가 있으며 찬송시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계시가 있고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에서는 예언이 있다. 총 5개로 이야기하면 찬송시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계시 또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의 5가지 초대교회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5가지 요소라고 친다면 그 중에서 4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추가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추가됐어요.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자기에게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거나 쓸쓸하거나 그런 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는 사람의 필요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이 예배의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찬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힘들 때 되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위안이 되지요. 그리고 뭔가가 힘이 내려놔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찬양은 힘들 때, 상처가 있을 때, 고난받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찬양으로 풀려 그럽니다. 찬양을 할 때 되면 위로가 좀 되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찬양 자체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이 끝난 다음에는 공허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에 채움이 없습니다. 뜨거운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찬양을 선택하고 듣고 찾고 내 마음에 맞는 찬양을 선택하고 듣고 부르는 것이 내 영혼의 기갈의 해결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제 설교의 시간은 줄어들어가고 찬양을 많이 늘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찬양하느냐 그것이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에는 13절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이냐 즐거움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감사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 난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감사에는 찬양 안에 감사를 넣지는 않습니다. 따로 분리된 것이지요.
즐거워할 때 찬양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찬양은 본질적으로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령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럴 때에 선지자 미리암에게 찬양이 터집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다음에 찬양이 터집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어린 아기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집니다. 엘리사벳이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집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찬양입니다. 사사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집니다.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시편에 있는 시를 분류하자면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게 찬양이었고 고난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게 기도였습니다. 장르상에는 다 기도나 찬양이나 다 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 개가 사실은 엄밀히 다릅니다. 이게 단순해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라 그럽니다.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찬양을 해가지고 피로를 채우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독에 걸린 사람은 어떤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찬양의 뜨거운 데를 찾아다니고 그런 테이프, 그러한 CD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의 향기에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음식 향기가 맡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지만 아무리 피자 향기를 많이 맡고 맛있는 음식 향기를 많이 맡아도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과 똑같이 찬양이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또한 그리워하는 이가 많지만 무엇이라고 말해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보다 내가 가장 사랑해 가야 될 이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삶을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돈 문제나 또한 사람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상처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되면 사람은 두 부류로 갈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그것이 무슨 원인 때문에 나로 인한 것이든지 환경으로 인한 것이니 타인으로 인한 것이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기도하기보다는 자꾸자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넋을 놔버립니다. 생각을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몸이 병들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몸이 연약해지고 몸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에 내가 넋을 놔버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나를 한탄하고 놔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서는 기도하라고. 고난이 때가 되면 아마 지나갈 겁니다. 어려움은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게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지나긴 지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 더 나아가고 나가야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그럴수록 주님께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한 내 인생의 다음의 일들을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나는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 나의 책임이나 나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가 고민할 게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성경이 명쾌하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장로라는 경우는, 교회 장로는 그냥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은 스스로 힘이 부족하지. 스스로 힘이 부족해. 병든 사람이 믿음이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청해서 기도를 받고 사역을 받는 것이,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내 형제를 내가 섬기고, 또한 저 사람 믿음이 충만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섬기고, 그러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고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일정 부분 정도 쉬어버리면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져 가게 됩니다. 기도가 쉬어버리면, 물론 어린 신자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좀 일주일 정도 쉬어도 생명력을 별로 잃어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물론 요즘 세상에 어린아이가 적게 먹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조금만 주어주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기도를 조금 쉬어도 좀 괜찮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괜찮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기도가 쉬고 기도가 부족하면 사실은 그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려움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너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기도는 방언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과거에 내 자신을 버려버리고 내 몸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방치했던 것들을 새롭게 추스려서 주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은 고난 속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애와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린다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거꾸로 내가 고난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포기해버리고 방임해버리고 방치해버려서, 그래서 내 육신 속에 연약함이 들어오고 병듦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내 육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리고 부정케 만들어버리고 병이 들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이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육체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생겨나서 계속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는 일들까지도 심지어는 벌어집니다. 우리가 내 삶의 과거 중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죄에 넘겨버리고 내 육신을 내가 부정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자꾸자기 해버렸던 것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금 과거에 내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상기하면서라도 주님께 다시 그 고난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상처가 있으면 과거의 상처도 그대로 내게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과거에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인 프로이드가 발견했던 것처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상처를 들고 과거의 고난도 그대로 내 안에 고난으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의 고난도 내가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내가 그때는 다 지나버렸던 것을 이제는 과거니까 20년 전이니까 10년 전이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게 떠오르는 과거의 고난과 애통함과 아픔들이 있으면 그때 사실은 기도했더라면, 그때 기도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과거가 변하지는 않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나를 내려놔버렸던 것을, 나를 세상의 절망에 탄식에 내어놨던 것을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다면, 때로는 아프지만 10년 전에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빈바라 알지 못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방언 기도지. 주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아픔과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다루어 가십니다. 기도는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나를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나를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보혈의 나를 접속시키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실의 고난 속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주님께 고난 속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짐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게 고스란히 그것이 짐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과거의 고난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고난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가령 우리가 10년 전에 돈 문제를 급심하게 겪어서 돈 문제로 인하여 내가 절망을 많이 했어요. 5년, 10년 절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나가서 그 돈 문제는 지나갔다고 쳐요. 그러나 해결되지 못하는 고난이 그 자리에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돈 문제로 인한 고난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열린 문이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실제적인 이야기, 꽤 많은 경우가 과거의 돈 문제는 사라졌는데 돈으로 인한 절망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그 돈으로 인한 절망했던 시기들을 기도로 보내지 않았던 어리석음.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과거를 후회한들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현재이기 때문에 그때의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일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과거의 애통함과 과거의 관란과 어려움, 또 현재의 어려움과 애통함과 눈물, 과거의 아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위치가, 찬양의 위치는 채워진 다음에 하는 것이, 찬양의 위치는 채워진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음에 먼저 했던 것은 밤중쯤 되어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왜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착고의 발이 채워져 있었지만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안식이 오고 고난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터진 것이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채워진 다음에 은혜 받은 자가, 감격이 있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그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의 찬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자가 부르는 것이 기도다. 고난당하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다. 병든 자가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받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병든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한다. 당연히 그건 좋은 일이지요. 그것은 공부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청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러지만 내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지혜를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소한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큰 아픔이든 큰 눈물이든 큰 애통이든 10년 전에 큰 눈물이든 간에 기도는 누가 중보기도 해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는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될 그 책임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것 단단히 이야기해요. 누가 대신해 주지는 못해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하면 누가 나를 중보기도 해주면 그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께 그 고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20년 전에 당한 고난이 있으면 20년 전에 당한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0년 전에 당한 고난이 내게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걸 통하여 아픈 상처가 떠올려지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고난 20년 전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내게 나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유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너희의 버려졌던 몸, 절망했던 마음, 절망했던 생각, 절망했던 너 영혼의 모든 것들 그를 통하여서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저주에 열린 문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누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갑자기 상처가 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 연상되면서 너무 고통이 심해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주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의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을 통하여서 너에게 과거에 처리되지 않은 그 고난과 애통함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나와야 된다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아픈 말을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럽니다. 사실은 그 사람 안에 과거의 힘듦과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이 불이 붙었을 따름인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부 다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것에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깊은 고난 속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연단은 더 아름다운 곳에 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연단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은 당장 고난이지만 내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남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아파도 나중에 너무 좋은 거지만 영원히 좋은 거지만 그것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 고난 중에 10개의 고난이 있으면 8개, 9개 이상은 주님께서 내가 겪기를 원치 않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내 애통을 가지고 되새김질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서러움과 한과 내 질병과 심지어는 내 연약함과 내 죄악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죄책을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으셔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걸어갔었듯이 우리의 죄의 짐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속에 우리가 서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깊게 만나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탄식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탄식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일 때가 많사온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오지 않은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나 현재의 절망과 탄식들이 생각날 때에, 또한 현재의 어려움과 공공함이 있을 때에, 어리석음과 탄식이 있을 때에 기도로 주님께 거절치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용서하시며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주님께 나오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 받으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용서 받으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새로움을 입으며, 기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